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0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바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엘리사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다. 그건 잘못된 그림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언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절의 능력. 이 말은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보다 더 이렇게 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갑절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장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능력 많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내가 이어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나한테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은 거진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훈련을 하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본인의 그런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럴 때 그 일은 그냥 억지로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해 가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확인이 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은 엘리사가 나쁜 물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로 갔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와서 이 땅, 여리고 땅의 문제는 그 물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근본을 늘 보는 연습들, 근본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일 근본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드러난 문제보다는 항상 근본이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 3번. 아이들은 엘리사를 무엇이라고 놀리고 있습니까? 자,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는 조금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들한테 대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바른 이해는 아니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됐던 언어들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린아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이들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 18세 이 정도의 사람들을 아이들이라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린아이다. 그래도 15세에서 뭐 이렇게 좀 제법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렸다. 이 대머리가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대머리일 수도 있지만 이 대머리라는 그런 놀림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 대머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라는 그런 그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 아주 악한 말이 바로 이 대머리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을 올라간 것처럼 너도 빨리 사라져 버려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베델에서 나왔습니다. 베델. 그럼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살펴봤을 때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우상을 세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단과 베델입니다. 그곳에 우상을 세워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이제 거기가 우상의 그런 본고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조롱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동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린 베델. 그곳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잘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잘못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현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근본을 해결해 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 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아이들로 새로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휴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전한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더운데 그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델에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근본인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